왜 실수를 하게 하셨느냐? 언약 확실히 잡으라고 하나님이 사인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강바가 안 돼요. 확실하게 언약을 잡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코로나19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도 건강하게 이처럼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인사드립니다. 오직 복음으로 인생 작품 쓰는 제자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일부러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아까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원고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거는 실수해도 된다 그 말이 아니고요. 그만큼 인간은 오늘 찬양도 아주 딱 맞게끔 해주셨는데 연약하고 부족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실수를 한 거하고 고의적으로 한 거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실수를 하는 사람은 실수를 인정합니다. 때로는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다시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정상인 겁니다. 그러나 고의로 한 사람들은 끝까지 숨깁니다. 증거가 드러날 때까지 숨깁니다. 우리 중직자 집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정치인들은 일단 문제 생기면은 거짓말 한답니다. 아니다라고 얘기한대요. 그러고 두 번째는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는 해외로 튀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인 겁니다. 또 실수로 한 것하고 중독되어서 한 것하고는 또 다른 차원입니다. 중독이 된다는 것은 반복되는 문제를 말합니다. 아는데 내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내 힘과 상관없이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영적 문제라 그렇게 말합니다. 좀 내면적으로 이게 들어가면은 우울증이 돼요. 다 갖고 있는데 내 마음은 우울합니다. 우울한 것이 조금 지나가면은 그 다음에 이게 허무해지고 그러면서 자살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기에게로 향하는 겁니다. 이게 좀 바깥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은 도박적으로 집착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음주로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음란으로 아니면은 약물 중독으로 요즘 말하는 마약으로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폭력이 나오고 그리고 내면으로 가는 것은 자살로 이어지지만은 외면으로 나타난 것은 살인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공통점이 뭐냐?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문제라기보다는 환경을 탓하고 상대를 탓하고 그렇게 실제적으로 자기를 발견 못하는 겁니다. 좀 배웠다 안 배웠다 상관없습니다. 배운 사람은 배운 실력 갖고 표를 전혀 안 내서 다른 사람이 잘 모르게 하는 겁니다. 안 배운 사람은 표가 나는데 자기만 다른 사람이 모르는 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이 5월 달에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 렘넌트에게 세상 지식 하나 더 가르치고 학원 더 많이 보내고 우째 좀 더 똑똑하게 만들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 말은 공부 가르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그거 하나 더 알고 더 성공시켰다, 영적 문제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근본 치유가 되지 아니하면은 배운 것 같고 무너지게 되고요, 가진 것이 재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껍데기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흉내내는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포장해도 그건 어디까지나 포장이지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치유하면은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뭔가? 진단입니다. 의사가 진단하지 못하는 것, 과학이 진단하지 못하는 것, 복음으로 진단해야 되는데 그 가장 중요한 진단이 뭔가?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복음이 아니면은 절대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미련해 보여요.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지만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됐냐? 이렇게 얘기해요. 믿는 것 외에는 안 돼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믿음으로 되느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뭐 그 문설주에 피 바른다고 되느냐? 믿음입니다. 노뱀 그거 만들어 놓고 쳐다보라 그러는데 쳐다보면 낫느냐? 쳐다보면 낫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문제 위에서 대신 모든 죄를 덮어쓰시고 희생되셨다고 믿으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단, 영적 문제입니다. 크고 적은 것이지 전부 다가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처방은 오직 그리스도 외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이 진단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은 진단해내야 돼요. 세상이 처방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그것의 처방이 뭔가?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순서가 중요해요. 무슨 치료부터가 중요하냐? 영적 치유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정신적인 문제 왔다,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 문제에서 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평안함이 없으니까 정신이 불안한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 문제를 짊어지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종교의 짐을 가지고는 절대 내게 평안이 없습니다. 안수 집사가 됐다, 장로가 됐다, 목사가 됐다, 직분 가지고 안 돼요. 우리 집은 오래 믿었다, 오히려 더 쏟기 쉽습니다. 우리는 큰 교단에 속해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치유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에 다윗은 내가 오직 여호와만 앙망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정신치유, 말씀 집중입니다. 가장 정상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게 뭔가?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강단 말씀을 매일매일 집중해 보십시오. 정신 문제 끝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병원 가고 그렇게 약 먹었는데 약 먹으면 또 더 많이 먹어도 또 더 많이 먹는다니까요.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오직 강단에서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면 정신 문제 끝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문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안 돼요. 정신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치유됩니다. 육신 문제, 그제서야 치유돼야
진정한 육신 문제 치유됩니다. 영적인 문제 두고 정신적인 문제 두고 아무리 육신 문제 치유해봐도 어느 날 위장병 생기고 어느 날 팔 부러지고, 왜? 술 먹고 또 부러뜨려. 술 먹고 또 그 다음에 또 사고를 내요. 육신 문제 임시적으로 그게 치유됐다고 치유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또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육신까지 치유되어지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규모를 갖추는 겁니다. 음식, 육신 문제, 건강, 그 다음에 공기, 환경, 운동, 호흡, 이런 것으로서 우리 육신이 건강하도록 규모를 갖춰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살고 내 가정을 살려야 되겠지요. 그러면서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환경도 치유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문에 우상 환경이 있다, 완전 끊어내야 돼요. 우리 사는 지역에 우상 환경이 있다, 우리는 복음으로 모든 지역에 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성도가 이처럼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누릴 수 있는 것인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는 것, 그 누릴 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정말 만나보면 변하게 됩니다. 어설프게 만난 것 말고, 흉내내는 것 말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완전 변화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을 하나님이 얼마나 확실하게 보장했느냐, 늘 말씀드립니다. 에베소 1장 3절,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라고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그 구속을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13절에 성령 하나님이 인쳐 보증하셨습니다. 그걸 누가 바꿔요? 성령 하나님이 보증을 쓰셨는데, 우리가 현장에 나간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은 악인을 향하신다. 철저하게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현장에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십니다. 함께 하셔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제자를 보내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또 주님이 나와 위드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대부분 성도들이 못 누립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데도 정작 본인은 그거를 못 느끼겠지요. 그게 모든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현장에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요. 능력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받기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지금은 어떻게 하시느냐?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지금 또 성자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은혜를 퍼붓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내가 쏟고 있을 뿐이지. 지금 또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사이를 교통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 고백하잖아요. 성령의 교통하심과.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은 기도하시는 중직자는 안다니까요. 중직자가 기도하면은 제가 안다니까요. 오늘 또 여러분들은 모르지만은
저는 찬양하는데 연약한 부분이 나와요. 깜짝 놀랐어요. 본문에 인간은 연약하다는 것이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너무나도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교통하십니다. 그래서 선교지 놓고 기도했는데 선교지에 그 기도 응답이 오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마음들을 움직여서 그 선교지에 하나님의 역사하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안 보인다, 구원 못 받았기나 구원 받아나 놓고도 사단에게 엄청나게 쏟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분과 배경을 늘 누리셔야 됩니다. 오늘 제목이 성도의 도피성이 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도피성을 세워라. 뭐를 얘기합니까? 현장에서 누구든지 살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실수하면은 살려내야 된다는 걸 말씀합니다. 고의가 아닌 실수한 자를 살려내라. 부지 중에 살인을 했어요. 그런데 고의가 아니다, 살려내라는 겁니다. 도피성으로 피해서 사실을 말하고 재판받을 때까지 보호해라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은 거기서 살면서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그 성에서 나가서 살 수 있도록 자유함을 주는 겁니다. 뭘 말합니까? 대제사장 대신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대속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중앙성소로 가서 피하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기에 전국에 6개를 세워라. 현장의 시급성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교회까지 올 수 없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다락방을 하고 현장에서 지교해서 현장의 시급성을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 제목입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실수를 해도 연약해서 실수한 것이고 속아도 연약해서 마귀에게 속은 것이고 중독이 되어도 연약해서 그런 거예요. 절대 불가능입니다. 인간은 절대 실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그걸 뭘 하느냐? 근본 문제라고 말합니다. 실수 이전에 우리에게는 근본 문제가 있는데 영적인 문제 크게 있거나 적게 있거나 모두가 영적 문제에 있는 겁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많이 들었는 말씀이지만은 이 강단의 말씀은 때로는 불신자가 듣더라고요. 때로는 불신자가 들어가지고 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들었던 말씀이지만은 기초적으로도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엄청난 복을 누린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왕적 권세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원래 인간에 주신 축복입니다. 왕적 권세. 인간의 문제가 뭔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왜 떠났느냐? 마귀 말 들었어. 그게 죄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의 상태,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허물과 죄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 뭔가?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로서는 종교로도 해결 안 되고 선한 것으로 해결 안 되고 철학으로도 해결 안 돼요. 이게 영적 문제입니다. 나하고 상관없이 내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 뭔가? 성육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 죄 문제 해결하신 제사장, 흑암 사단 마귀의 권세를 완전 멸하신 왕 되신 그리스도,
어떻게 하면 되느냐? 믿으면 되는 겁니다. 불신자가 보기에는 택도 없는 얘기고, 불신자가 보기에는 정말 미련한 것 같은데, 십자가의 도가 성경에 보면은 믿고 바라볼 때에, 믿고 바를 때에, 믿고 그 안에 들어갈 때에 구원을 얻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됩니다. 믿었을 때에, 믿고 기도하고 약 먹은 사람은 빨리 치료가 돼요. 그런데 약 먹으면서도 불신하는 사람은 안 돼요. 영접의 비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또 주님을 우리 마음에 다시 영접했는 확신을 가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짜 영접했다, 끝납니다. 진짜 영접했다, 치유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은혜 받은 신학자마다, 은혜 못 받은 신학자 말고요, 신학자들 중에도 박사들 있지만은 은혜 못 받은 신학자 박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말고 은혜 받은 신학자, 많이 공부 못하였지만은 진짜 은혜 받은 목회자, 그런 분들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고 말합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에게 밥을 못 퍼준다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인간 스스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을 만큼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나도 죄인이고 니도 죄인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저 사람 좀 아니에요. 어쩌면 포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좀 더 크고 좀 더 적지, 죄는 크고 적고하고 상관없습니다. 언제부터 적은 죄나 큰 죄나 전부 심판의 대상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2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라고 했습니다. 그걸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식이니, 과학만 믿는 사람은 절대 알아듣지 못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과학하는 그 사람이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타락한 인생에게 하나님은 무조건 선택합니다. 이 말은 조건을 두면은 누구도 구원받을 자 없어요.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 선지자로 세웠노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없으면은 이 자리에 올 수 없고 아바 아버지라 절대 부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잘 배웠다. 바요나 시모나, 어떻게 그걸 까달았느냐? IQ가 좋다? 아니에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는 날마다 감격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는 내 의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날마다 감사해야 돼요. 어쩌면은 날마다 기쁨의 눈물이 늘 흘러넘쳐야 되고 가슴은 젖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로 시작이 안 되니까 나가면은 당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1장 15절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사도 바울이 어느 날 깨달았어요. 예수 핍박하던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예수 믿고 나서는 나를 택정하시고 태로부터 택정했어요. 오늘 태중에 있는 아이들도 하나님이 믿음의 집에 택정해서 보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생각 안 해요. 그래서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늘 체질이 예배 안 드리려고 해요. 뭐 핑계만 있으면 예배 안 드리려고 그러고, 조금만 기분 나쁘면 예배 안 드리려고 그러고, 조금만 세상에 좋은 거 있으면 예배 안 드리려고 그러고, 그게 죄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걸 불가항력적인 은혜라 그래요. 저는 이 말을 실감나게 저는 체험합니다. 실감나게 체험해요. 내 자신을 보면서도 나는 이런 축복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쏟아부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느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나를 제일 사랑하고 계신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가운데서는 또 하나님이 목사님만 제일 사랑합니다. 또 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기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나를 제일 사랑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 제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은 나를 제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체험하는 겁니다. 받아본 사람은 그걸 알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성도의 견인입니다. 궁극적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십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는 것, 끝까지 이기게 하시는 것, 천국을 보장시키면서 이기게 하시는 것, 궁극적 구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핍박도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안 되는 이유, 대구에 복음 들고 오신 선교사가 베어드 선교사입니다. 저기 청라 언덕에 가면은 무덤들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인간이 타락하는 모습, 인간이 왜 저렇게 되느냐 8가지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가 은밀한 기도를 등한히 여긴다. 구원받아 놔놓고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깊은 기도입니다. 그냥 형식적인 것 말고, 보여주기 위한 기도 말고 하나님과 나와 깊은 교제,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아 놔놓고도 안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뭔가? 성경을 귀히 여기지 않는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사람들 말을 더 많이 듣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은혜 얻을 방책을 버린다. 이게 뭐예요? 은혜 얻을 방책, 성찬들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러면서 설교를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어디서 은혜 받습니까? 예배 때 은혜를 받는 것이고 사모늘입니다. 말씀과 기도, 이 모든 것이 은혜의 방책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 포럼하는 거, 은혜의 방책이에요. 이 전부 다가 사모늘이에요. 세상에 속했다. 하나님께 속해야 되는 사람이 생각이 세상에 쏘가 있는 거예요. 말하기를 경솔히 합니다. 그저
언약이 기준 아니고 내 감정 따라 말이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에 따라 가지고 말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에게 허물을 비판합니다. 여러분, 복음 아닌 얘기하고 세상 얘기하고 다른 사람 비판하면은 내 주위에 뭐가 역사하느냐? 귀신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겁니다. 아셔야 돼요. 정말 포럼하는 가정에는 주의 천사들이 동원되어 가지고 그 말씀을 전부 이룹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이라도 속아서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고 거기엔 뭐가 역사하느냐? 이게 귀신과 흑암이 역사해서 그런 거예요. 성령이 어떻게 그렇게 역사합니까? 노하기를 속히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볼 것 같으면은 내 사랑은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썩내기도 더디하라. 둘째입니다. 오늘의 도피성을 지어라. 복음 시스템을 세워라. 치유 시스템을 세워라. 왜 도피성을 세웠느냐? 살리기 위해서. 실수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릇 살인한 자, 잘못되고 실수해가 살인한 자를 살리기 위해서 도피성을 세워라. 그러면은 그렇게만 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도피성을 세워라. 이 사람이 실수를 했느냐? 아니면은 다른 것으로 그랬느냐? 고의적이냐? 그래서 재판할 때까지 거기서 머물러야 돼요. 재판한다.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무한한 사랑을 받지 않았을 적에는 심판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늘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예요. 무한한 사랑을 모른다. 거기에는 심판이 이르는데 그걸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혈제도는 친족이 그릇살인한 자를 죽일 수가 있습니다. 친족은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수로 살인했을 적에는 빨리 도피성으로 가가지고 실수했다. 하나님이 살려주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가나안 땅 지역에 도피성을 세워라. 지역에 복음운동을 세워라.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또 현장에는 얼마나 실수하는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속아서 고의적으로 또 얼마나 중독이 되어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잖아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 지금 해야 된다. 아무도 못 가는데 우리 가야 된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사장 거주하는 지역에 세우라는 겁니다. 제사장이 전부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 전 지역에 흩어져 있어요. 제사장만 딱 사는 거. 제사장의 땅을 안 주고 목초지만 줘 가지고 거기에 살게 합니다. 그러면은 뭐를 의미하냐? 복음 가진 사람 중심으로 시스템을 세우라는 겁니다. 치유와 서밋 시스템입니다. 재생산입니다. 그래서 폐품을 명품으로 만들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조용히 은혜교회에도 이러한 시스템이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메시지가 뭐예요? 전도 다락방을 해라는 거예요. 전도 다락방을 해라. 전도하는 지교를 해라. 치유 미션홈을 해라. 치유 시스템을 세워라. 부산에도 세워지고 이젠 곳곳에 뭐합니까? 정말로 치유하는 시스템을 세워요. 미래 지도자 학교를 만들어라. 정말로 미래 지도자 학교 처음에는 서글펐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거기에 인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237 성전 시스템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동안에 또 우리는 구원받고
이제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 이 사이에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봐야 돼요. 그게 뭔가? 하나님은 시대와 장소와 사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하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있는데 전도와 관련된 일이 있습니다. 그걸 보셔야 돼요. 이 시대에 전도와 관련된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출애굽 때 전도에 관한 일, 광야 시대에 전도에 관한 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도에 관한 일들이 있습니다. 몰라서 노예로 갔는데 하나님은 그 노예로 간 것 가지고 전도에 관한 일을 사용하셨습니다. 요셉입니다. 포로로 갔는데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전도에 관한 일을 하셔요. 속국이 되었는데 초대교회 가지고 전도에 관한 일을 하셨습니다. 못 깨달으면 전쟁이 나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전도에 관한 일을 하십니다. 모르면은 멸망 시대로 이어집니다. 그게 교회사입니다. 그게 세상 역사입니다. 알면은 그게 교회사가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있습니다. 이거는 선교 운동과 관계있습니다. 시대에는 전도에 관한 일이고, 그 다음에 일을 통해서는 선교 운동과 관련했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 터집니다. 남은 자로, 흩어진 자로, 나그네로 다니는데 선교 운동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누명 쓰는 일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입니다. 개혁교회, 종교개혁입니다. 오늘 우리 다락방 누명 쓰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명 썼는데 우리를 세계로 보내가지고 선교 운동을 일으켰었습니다. 우리는 일에 속으면 안 돼요. 무슨 일이 있느냐 속지 말고 거기에 선교 운동이 담겨져 있다는 걸 말합니다. 핍박받는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일입니다. 근데 흩어진 자들이,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세계 복음화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복음 운동과 관계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좋다, 이 사람은 나쁘다. 우리는 내게 좋으면은, 내게 유익되면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내게 나쁘면은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걸 봐야 되는데 그게 뭔가? 복음 운동과 관계 있는 사람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 11절입니다. 15개의 나라에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왔어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본국 사람이 아니니까 멸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뭘 했느냐? 복음 운동과 관련 있는 사람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성전 미문에 안전병에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과 온 예루살렘에 복음 운동하는 일의 증인으로 선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프냐 안 아프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이에 쓰임 받느냐 못 쓰임 받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어느 날 핍박자 사울, 초대교회가 봤을 적에는 이가 갈리는 사람인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 사람이 변해서 사도 중에 사도가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통해서 복음 운동과 관련이 있나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어느 날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가 있었는데 오네시모가 들어왔어요. 이거는 주인을 배반한 사람입니다. 도둑질까지 했어요. 노예가 이 짓을 했어요. 바로 죽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 운동에 쓰이는 사람으로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용하면은, 근데 그가 사도 바울을 만나고 골로새 교회의 감독이 되질 만한 종인데, 노예인데 하나님 앞에 복음 운동에 쓰이는 사람이 됐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좋다 나쁘다, 훌륭하다 훌륭하지 않다, 세상 기준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시록 2장 7절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결론입니다. 걸어온 30년입니다. 사단이 속히 내 발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하노라. 30년이 무슨 걸음입니까? 절대 언약의 대열에 선 걸음입니다. 30년이 무슨 걸음입니까? 전도 대열에 선 걸음이에요. 우리가 걸어온 30년이 무슨 걸음입니까? 빛의 대열에 걸어온 30년입니다. 이 걸음 앞에 사단은 무릎 꿇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막지를 못한다니까요. 앞으로 걸어갈 30년은 뭐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걸음입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걸음입니다. 아무도 갈 수 없는 현장에 가는 걸음입니다. 그게 우리 앞으로 30년 걸어갈 걸음이에요. 아무도 못 막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여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237 치유 성전 시스템이에요. 지금 다른 사람들은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허민호 선교사님이 여기 와 있다. 우리 교회가 내 교회다 할 만큼 편안하셔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가 돌아왔다. 237 치유센터가 될 수 있는 성전이 되어야 돼요. 은혜교회 오니까 너무 편안하다. 앞으로 그러한 선교센터와 방들이 많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일들을 237 치유 성전 시스템이 세워져야 돼요. 아무도 갈 수 없는 현장, 보호자의 배경과 권세, 이걸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가치 있는 일에, 가치 없는 일에 너무 기뻐하지 마시고, 가치 없는 일에 너무 슬퍼도 하지 마시고, 그리고 메시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왜 너무 분주하냐? 가치 없는 일들 많이 해서 그런 거예요. 중요한 일들 하면은 분주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메시지에 집중하면은 기뻐해야 될 일이 다르고 슬퍼해야 될 일이 다른 거예요. 오늘도 오늘의 도피성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압 평지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은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은 도피성을 세우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독이든 고의적이든 모두가 연약해서 실수하는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은 모든 문제 해결받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피상적인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로 답이 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전 현장에 오늘의 도피성을 세우는 성경적 전도 운동해서 후대들이 살아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사. 아무도 할 수 없고 아무도 갈 수 없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일들 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